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산 간증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안식일도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아무도 따를 수가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일어나는 정말로 많은 신비로운 사건들 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정말 잘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 하신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가 영광을 돌려하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도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고, 또 무덤 안에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제일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날 찾아가야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삼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다음날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비참하게 운명하신 주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가면서 마리아가 걱정합니다. 내가 여인인데 누가 육중한 무덤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올라갔는데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에 막혔던 돌문이 이미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주님께서 입으셨던 수의와 수건만 그대로 있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을 알고 즉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정말로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입으셨던 옷과 수고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법이 없어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구부려 봤더니 예수님 누이셨던 머리맡과 발 밑에 천사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 시신을 훔쳐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두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돌려주십시오. 내가 모실 겁니다. 부탁합니다. 그럴 때 뒤에 서 있던 그분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정말 많이 듣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그 음성을 듣고 뒤돌아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간략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세상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구세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사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들이죠.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덤이 내게로 찾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든지 죽음이 내게로 향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질병이 찾아와도 아니 사망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생명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그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빛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뉴욕은 꽃들이 이제 만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목련이 지금 활짝활짝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새싹이 돋고 아마 벌레들이 또 땅속 거름더미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번데기로 있다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꽃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꿀을 먹고 아마 나풀나풀 춤을 추고 생명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하면서 죄악에 물든 이 땅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녔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 삶의 모습들, 내가 하는 말까지 모든 것이 변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